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바울 서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서신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문학 양식에 대해서 공부할 때 편지라고 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한 상황과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 쓴 것이 편지이다. 우리 성경에 편지라고 하는 독특한 문서 양식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 편지라고 하는 것, 개인적으로는 이 시대에 가장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의사소통 수단이 바로 편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소중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 일입니까? 편지지를 몇 번씩 벌어가면서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그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편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메일을 보내면 되죠. 그러면 얼마든지 쓰고 지우고 할 수 있고, 또 메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편지를 기다릴 때의 그 설렘과 기대가 없지요. 그런데 이 편지라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좋은 통로가 바로 이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라는 양식에는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성격이 발견되는데요. 하나는 상황성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실성이라는 것이죠. 이 상황성이라는 것은, 편지라는 것은 편지를 써야만 하는 상황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편지가 왜 쓰여졌는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가질 필요도 있지만, 또 반면에 그 편지 안에는 그 상황에 대한 진심도 담겨 있죠. 글 쓰는 사람의 그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지나갔어도 우리는 그때의 편지를 읽으면서 지금 나에게 주는 그런 편지처럼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주었던 위로와 그 용기가 지금의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나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에는 상황성이라는 것과 그 진실성이라는 것이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편지를 쓴 사람이 중요할수록 그 편지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의 편지가 수집이 되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성경에 바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편지가 모두 13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썼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그런 편지도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 바울이 그렇게 많은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바울은 한 지역에서 선교해서 그곳에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다음 도시로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순회 전도자라고 했는데, 이 순회 전도자의 문을 연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선교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한 지역을 선교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음 선교지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많이 쓴 이유는, 당시의 기독교는 신흥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새로 생겨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그 신앙의 근거에서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몇몇 사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같으면 성경을 잘 모르겠으면 주석을
펴서 볼 수도 있고 또 신앙에 좋은 안내가 되는 그런 책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조차도 없었던 때였죠.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과, 그리고 그 구약 성경도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전해들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떠나고 나면, 예를 들면 에베소의 바울 사도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떠난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푸는 것이 성경적으로 푸는 것입니까? 혹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에게 물어보고 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답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몇몇 사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많이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지도하는 방법으로서 이 편지라는 도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바울의 편지가 13개가 있습니다. 13개 중에 교회에게 쓴 편지도 있고요. 편지가 10개 있고요. 그리고 개인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에게 쓴 편지라 했을 때 이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하면 로마시에 있던 여러 가정 교회들을 의미하고, 고린도 교회 하면 고린도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죠. 어느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른 장소는 모두 바울 사도가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해서 직접 세운 교회들이었습니다. 자,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쓴 편지이죠. 그리고 나머지 편지들은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빌레몬서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들에게 대한 부탁이 있어서 쓴 편지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들이 모두 그 당시의 상황 때문에 쓰여진 것이죠. 그렇지만 그 내용 안에는 상황을 넘어서서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도 읽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전통적으로 바울의 편지로 여겨졌었는데 지금은 다수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체도 좀 다르고 또 편지의 양식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썼던 바울 편지, 바울 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에 히브리서나 여러 일반 서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바울의 삶에 대한 대략적인 줄거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바울은 예수님보다 몇 년 늦게 태어났을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보다 한 5살 내외로 그렇게 태어난 것으로 보는데, 로마의 식민지였던 다소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 부모에게서 이 바울은 태어났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부모님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당시의 로마 시민권을 로마 시민이 아닌 이방 민족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군대에 가서 공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시대로 이야기하면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길은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으로 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청소년기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탁월한 그런 율법학자의 문화생이 되지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도제교육,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스승을 모시고 제자로서 있는 그런 도제교육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율법을 교육받아서 율법 교사 또 서기관이 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훌륭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교사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문화생으로서 교육을 받는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의 가장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이전부터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좀 그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화려했던 그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기죠. 또 한 가지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 그 30년 경의 상황이죠. 자, 이때 바울 사도는 이미 율법학자로 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바울 사도가 그것을 주도했다는 상황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자, 그 말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바울 사도가 상당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할 때 이미 사내들인 의원이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내들인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이 거기 있었을까?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틴 행헬이라고 하는 독일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를 알았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자리 가야바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실 때 사울이 거기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죠. 그때 이 예수파를 박해하는데 사도 바울이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처형을 주도했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후에 사울의 발 앞에 스데반의 옷을 두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34년에 도주한 예수파를 색출하기 위해서 다메섹, 즉 다마스커스로 원정을 갑니다. 그러다가 그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죠. 자신이 부정했고 거부했던 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소문을 내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 넣겠다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바로 자신이 그토록 부정했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지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에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아마도 유대인들이 늘 그렇게 하듯이 이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예전에 자신들의 편에 서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반대편으로 가서 오히려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명을 내걸고 반대하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엄청난 내적인 혼란과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자신이 경험한 것,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 이 모든 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자신의 경험을 성경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읽게 되는 편지에서 보게 되는 그런 논리와 배경이 바로 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침묵하며 지내는 가운데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법하지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통달한 사람이었죠. 자,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기 자신이 율법에 얼마나 통달했는지, 그런데 자신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깨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에 충실했던 바울로서는 예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 사건을 성경에, 특히 율법과 예언서에 비추어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그것을 확실하게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자신이 알고 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예수님 사건을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소로 돌아가서 또 10여 년의 공백기를 가집니다. 이 10여 년의 공백 기간에 또 무엇을 했을까? 그런 질문도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침묵을 합니다. 다만 추측하기로는 자신의 신학적인 그 뼈대와 또 그 신학적인 기반을 다시 또 다지고 다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46년경에 그가 회심한 후에 약 10여 년이 지난 후에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지요. 바나바가 아주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런 후에 46년부터 48년경에 1차 전도 여행을 하죠. 그리고 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 여러 도시에 교회가 생기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 사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 생기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방인의 선교에 대해서는 이 사도들이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죠. 그건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먼저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해야 될지, 음식 규정을 요구해야 되는지, 혹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지, 할례를 요구해야 되는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49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냅니다. 그 후에 49년부터 57년경까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리스 북쪽의 크로아티아까지 거기에 중요한 도시들을 다 다지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58년에서 59년경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리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60년경에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로마에 도착한 후 2년 동안 막힘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는 64년경에 네로 박해 때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62년부터 64년까지 약 1년 반에서 2년 동안의 그 시간이 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60년에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막힘없이 복음을 전했고 64년에 죽었단 말이죠.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럼 62년부터 64년의 이 빈 기간 동안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자, 톰 나이트라고 하는 지금의 가장 명성 있는 신학자, 그 중에서도 바울 전문학자인 톰 나이트는 바로 이때에 바울 사도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다시 돌아왔다가 네로의 박해 때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주장을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이 바울의 대략적인 일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거의 60세 내외에 순교를 당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현대, 그러니까 19세기에 들어와서 수명이 늘어나기 전에 가장 수명이 길었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50세를 사는 일이 흔한 일이었다고 하죠. 그 이후에 다시 평균 수명이 줄었는데 바울은 어쨌든 5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살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지들은 언제 쓰여진 것인가? 이 편지들이 쓰여진 정확한 시기를 측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편지가 가장 먼저 쓰여졌는지를 학자들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좀 더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바울의 편지는 초기 편지와 후기 편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초기 편지는 48년에서 57년까지 있죠. 자, 이 시기에 쓰여진,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이 마치는 즈음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가기 이전까지의 편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쓰여진 편지들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빌립보서, 이것이 초기의 편지들이고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는 일부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가 가장 먼저 쓰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편지의 내용과 또 상황들, 또 이런 것을 추정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무엇이 맨 먼저 쓰였는가, 그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어느 책들이 초기에 쓰여졌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다만 이 초기 편지들은 주로 이제 전반부에 이제 쓰여지게 됐고, 후기 편지들은 60년 이후에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60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썼거나 아니면 로마에서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쓰여진 책이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가 초기에 쓰여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빌립보서가 언제 저작이 되는지 좀 논쟁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인데 이게 좀 비슷하게 내용들이 쓰여졌기 때문에 아마 이 빌립보서도 초기보다는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쓰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 후기의 편지들은 굉장히 문장이 깁니다. 문장이 길기 때문에 초기 편지와 후기 편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 편지는 상당히 간략하고 아주 그냥 역동성 있게 그렇게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후기 편지들은 문장이 길고 화려하게 돼 있어서 이 초기 편지와 후기 편지를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로 48년경부터 60년까지 쓰인 것이 바울의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가장 먼저 쓰였고 가장 먼저 성경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것이 바로 바울의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보는데, 마가복음은 네로 황제의 박해 때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네로 박해 이전에 바울의 편지들이 대부분 쓰여졌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가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고 성경으로서의 권위도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그러니까 이 편지를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읽게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요.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의 보낸 편지도 여러분들이 또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 그 교회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돌려보도록 썼다는 이야기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때면 바울의 편지가 베껴져서 여러 교회에서 성경처럼 읽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이른 시기에 바울의 편지가 읽혀지고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의 편지의 성격들을 이제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앞에서는 그 편지를 받는 대상에 따라서 또 수신인에 따라서 개인에게 보낸 편지, 또 교회에게 보낸 편지, 그것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편지를 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기 편지 또는 후기 편지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분류는 옥중서신, 목회서신, 잃어버린 편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옥중서신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인데요. 이 옥중서신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은 목회자로서 목회자에게 보낸 목회에 대한 편지라는 뜻에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3개의 편지보다 더 많은 편지를 썼지요. 그런데 그 편지들 가운데 잊혀진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그 편지 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편지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고린도전서가 사실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이전에 쓰여진 편지가 있고 그 이후에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기 전에 다른 편지가 갔는데 그 편지가 불행하게도 보관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눈물로 쓴 편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눈물로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전에 하나가 있었고 그 위에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고 그리고 후에 고린도후서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개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특별하죠. 문제도 많은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아주 특별한 그런 애정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바울의 편지의 성격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편지는 주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여기서 좀 예외인데, 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보낸 질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대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편지들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 이런 책들은 공통적인 주제와 반복되는 표현의 형식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편지들의 전반부, 앞에 부분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복음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요. 뒷부분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윤리에 관한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편지에 나오는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나오는데, 자,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일반인의 윤리는 다르다는 거죠. 맨 먼저 무엇이 다르냐면 기초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 기초가 다릅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원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초라는 것이죠. 반면에 일반 윤리는 뭡니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빠져 있죠. 구원의 사건이 빠져 있죠. 거듭난의 사건이 빠져 있죠.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일반 윤리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일반 윤리는 끝나지만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그것을 다 포함해서, 그 일반 윤리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 그 출발이 다른 겁니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고 더 앞선 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일반 윤리는 어디가 기준입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 다른 사람이 손해당하지 않을 만큼이 기준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제자라면 따라야 할 높은 기준을 제시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면 거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동기가 다릅니다. 기독교인의 누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동기가 다른 겁니다. 네 번째, 목표가 다르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같이 정의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죠. 반면에 일반 윤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결국 사람이 목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기 전에, 어떤 가르침을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나, 그 거듭남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수요일에 주로 로마서로 설교를 하는데 이러한 관점으로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새로운 감동을 줍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이 고린도 전후서도 공통점이 있는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바로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죠. 자,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이것은 정말 바울 사도가 깊은 기도 가운데서 그 자신 안에 소화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지금 이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치열한 기도 속에서 말씀을 적고 말씀을 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들은 바울의 말이지만 동시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바울의 서신들,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이런 점들을 기억하고 읽으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이고, 또 그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족한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